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지만 이번 일주일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구성원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친구들이 앉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제 줌모임을 통해 이제 청소년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지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2주 동안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좋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간 것 같아요. 줌으로 함께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항상 친구들 옆에서 기도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줌으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나요? 이번 연도부터 우리 예배 인증샷을 받고 있죠. 이렇게 많은 친구들도 함께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전도사님이 받지 못한 친구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까먹고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성경책과 큐티책을 가지고 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큐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8장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장면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농사를 먼저 이해하면 우리랑은 다르게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쟁기질을 했는데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자루를 메고 손으로 이렇게 씨를 흩쳐서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돌밭과 가시밭과 같이 모든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은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 농경 문화의 배경으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4가지 땅의 비유로도 많이 들었는데 이 비유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4가지 땅보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은 이 앞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사실과 뿌린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미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이미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신 사역, 뭐가 있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올 때야 비로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약 600년 동안 주변 나라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당해왔던 속박과 나라 이름의 그 서러움과 고통,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을 격파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전혀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뿌린 씨앗이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현재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딱 등장을 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절대 군주의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러나 뿌린 씨가 모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토양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이 새나 햇빛이나 돌이나 가시덤불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당대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네 가지 상태의 땅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땅들이 있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마지막으로 좋은 밭,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을 것이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도 전에 마귀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돌밭. 돌밭에 대해서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나와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많은 땅은 석회석 위에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아 씨앗에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자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말라버리고 만다고 해요. 그래서 바위에 있는 것은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금방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련이라고 하니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들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때 친구들과 놀러가고 또는 TV와 페이스북과 인스타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적은 있으나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겠죠.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가시밭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은 하긴 하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온전하게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말씀을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결국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염려와 생존을 위한 재물과 인생의 즐거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씨가 온전히 성장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무슨 땅이죠? 좋은 밭인데 좋은 밭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보다 누가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대한 핵심으로 누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심겨졌는데
결국 두 종류의 땅, 곧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을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세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이 씨 뿌리는 작업이 헛된 수고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는 좋은 땅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와 배척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제자들의 순종과 섬김이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역시 믿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삶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를 할 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